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6장입니다. 욥기 6장 7장에 있는 말씀인데 욥기 6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우리 합독으로 봉독하고요. 전체 말씀은 7장 마지막까지 이렇게 본문으로 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욥기 6장은 구약 성경 766쪽 가량에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그리고 우리의 구원주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들을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또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특별히 또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신령한 그 은혜가 있는 곳으로 우리를 옮겨주시기를 원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 안에 있는 삶을 향해서 우리가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욥기 6장과 7장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고독한 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도종환 시인이 쓴 동행이라는 시가 저도 처음 봤는데 한번 쉬우니까 간단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동행.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버거운 아픔일 때 그 위로 찬바람 불어 거리를 쓸고 갈 때, 혼자 버리기엔 통증의 칼날이 너무 깊을 때, 그 위로 저녁이 오고 어두워질 때, 혼자 견디기엔 슬픔의 여진이 너무 클 때, 그 세월 너무 길어 가늠하기 어려울 때, 큰 눈물이 작은 눈물을 잠시 안아준다면 별 하나가 다른 별 하나 불러 상처의 주위를 따스하게 비춘다면 먼 길 가다 만난 나무처럼 지친 몸 기대게 해줄 푸른 그늘 있다면. 이게 시의 끝이에요. 동행입니다. 네, 위로가 필요한 순간에 나를 위로해줄 어떤 동행자가 있다면, 이런 이제 시예요. 동행.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할 때 참 때에 맞는 말을 하고 위로해주고 함께 아파해줄 수 있는 동행자가 있다고 한다면 큰 힘이 되겠죠. 큰 격려가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의 생애에 돌이켜보면 내가 많이 마음이 약했을 때, 우리가 뭔가 좀 포기하고 싶을 때, 그래도 옆에서 누군가가 한마디 말을 해준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여기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딴 길로 안 가고, 우리가 인생이 가능성이 여러 가지로, 나이가 어릴수록 가능성이 열려 있잖아요. 자랄수록 가능성은 좁아집니다. 그러나 어쨌든 가능성이 실제가 되면서 되는 것은
그 수많은 가능성 중에 어떤 길을 우리가 선택하게 됐는데 그 선택할 때 자신이 없고 마음이 흔들릴 때 그때 나를 잡아주고 아주 귀한 격려의 말을 해주는 그 사람들이 다 도처에 있잖아요. 한 사람이 아니죠. 한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달라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격려하고 세워줘서 여러분 것을 여기까지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행이라는 이 시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주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나를 격려하고 위로해줬던 친구가 10년 뒤에도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것이다. 그런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에요. 그건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때 나에게 둘도 없는 친구일 뿐이에요.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면 그 친구가 똑같은 감사와 감동을 주는 사람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붙들고 있으려고 하면 그건 집착이 되고 아집이 되고 나중에 관계가 깨어지게 되죠. 제가 좀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은, 죄송합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나이 들수록 사람이 좀 익어간다는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좀 여유도 좀 있고 좀 더 포용할 수 있는 마음도 커갑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크기로 나이 들수록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 점점 더 세밀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에는 웬만하게 같으면 같은 줄 알았는데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달라. 근데 그때의 다름은 낯설어요. 왜냐하면 나랑 같은 줄 알았는데 다르니까. 예? 나랑 같은 줄 알고 막 그냥 자유롭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가 똑같이 자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들면서 익어간다고 포용력이 막 커지고 이런 것만 있지 않고 포용은 또 커지긴 하지만 그러나 어떤 구체적인 지점에서 안 맞다는 것도 더 명확해져요. 여러분 이게 참 신비죠.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나이들이 익어가니까 서로 긍휼히 여기기도 하고 또 서로 이제 이해하는 폭이 넓어집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오랫동안 많이 만났기 때문에 항상 같은 느낌, 같은 방향으로 서 가나요? 말을 대답을 잘해야 될 것 같군요. 저도 설교 끝나고 또 한 소리 들으면 안 되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리 자신인 채로 더 분명해져요. 내가 이 나인 성품이 더 분명해지는 겁니다. 이게 참 신비 아니에요? 이게 신비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여러분과 저도 평생에 우리 똑같은 경험을 할 것입니다. 익어가면서 포용력도 커지는 것도 경험하지만 동시에 이거 안 맞다라는 것도 계속해서 부딪혀오는 거예요. 낯설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이라는 건 고독한 거예요. 원래 본질상 고독한 것입니다. 어제 새벽 1시 반쯤 제 아들하고 통화했습니다. 이영빈 형제가 알바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우연히 통화를 했는데 걔 친구는 지금 군대가 있잖아요. 후배 나이가 군대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왜 나 떼냐? 어제 그 일이. 여러분 군대 갔다 온 분들이야 이미 군대 명령이지. 명령에 따라야지. 우리 다 기본이잖아요. 저는 아주 가라지만은. 그러나 실상 군대 간 애들은 느낌이 전혀 다르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 나 떼냐? 나 떼냐? 제대해야 되는데 제대도 못하다고 그러고 말이죠. 비상 걸린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어제 아마 잠 못 잔 분 중에 제일 가슴 졸인 사람은 그분들 부모들이에요. 그분들 엄마 잠 잤겠습니까? 게다가 어제 거기 투입된 부대에 보내놓은 부모님은 잠 잤겠어요? 감사한 것은 유혈 사태가 되지 않은 것이 감사한 겁니다. 유혈 사태가 되면 두 그룹 중에 한 그룹은 역적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명령에 따르는 데가 역적이 되는 거예요. 예. 혹은 말리러 갔다가 시민으로 갔다가 그냥 잘못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특정 정치적인 그 지지를 하는 그룹의 모임이 아니죠. 교회는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한 하나님. 아멘이죠? 아멘. 야, 참. 우리는 한 성령님, 한 예수님, 한 침례, 한 성경, 한 믿음, 뭘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임의 정체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혹시나 의견이 차이가 있거나 그런 경우는 덮어 지나가야죠. 자꾸 이렇게 들으면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욥은 아까 절대적으로 동행이 필요했던 처지에 있었습니다. 너무 억울한 처지죠. 욥은 자기가 아무리 자기 삶을 돌아봐도 징계받을 만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욥이 감정적으로나 젊어서나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잘못했어도, 잘못이 있었어도 그가 하나님의 은혜, 자비의 은혜에 다시 돌아가 자기를 돌이키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잘못 때문에 이 심한 재앙을 당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욥을 생각해 되니까 현실적으로 욥은 그런 삶을 살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도무지 스스로 이해할 수 없는 너무너무 억울해. 너무너무 억울하고 이 억울함을 지나쳐서 아주 고통스럽고 괴로움에 뒹굴고 있는 욥이고 3장에 우리가 본 것처럼 욥의 그 억울한 그 마음을 토로를 아주 그냥 거침없는 토로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지난주에 봤던 엘리바스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욥을 다시 잡았죠. 욥을 위로했지만은 다시 한번 여러분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엘리바스는 한 5가지를 말했는데요. 첫 번째는 엘리바스도 현자거든요. 욥도 동방의 현자고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가 전부 다 현자입니다. 아주 철학자고 뛰어난 종교인들이에요. 신앙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들이 1년에 한두 차례 회합을 가졌을 거예요. 회합을 가지면서 야, 너 올해 깨달은 게 뭐냐? 너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올해 발견한 게 뭐야? 라고 얘기를 나눴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도의 아주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저 먼 거리에서 욥이 큰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멀리 왔죠. 왔을 뿐만 아니라 욥이 당한 공경을 보고 바로 뭔가 충고한 게 아니라 7일 동안 욥과 함께 아무 말 하지 않고 애달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워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깊은 서로 교류가 있는 친구예요. 그런데 욥이 당한 이 환난 앞에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다 하나였다고 생각했는데, 그전에는 다 하나님을 함께 쫓아간다고 생각했는데 이 욥의 환난 앞에서 차이가 툭툭 부러지기 시작하는데요. 엘리바스가 말했습니다. 욥아, 너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세웠고 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격려했는지가 라고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축복해놓고서 욥을 향해서 곰곰이 생각해봐. 죄 없이 망한 이가 있을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너무 지금 아주 화려하고 아주 수려한 말로 욥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 권면의 중심에 있는 게 뭐냐? 중심에. 여러분 아무리 좋은 글이라도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우리가요 친구하고 사이가 틀어질 때는 친구가 어떤 말을 해도 이 친구의 저의가 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잖아요. 저의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100마디 옳은 말을 해도 그 100마디 옳은 말의 밑바탕에 무슨 의도가 있느냐, 의도가 중요하고 그 의도를 알면 좋은 말이 좋은 말인지 아니면 그걸 통해서 나를 아주
괴롭히는 말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엘리바스가 이 깨달은 말로 귀한 얘기를 해놓고서 죄 없이 망한 이가 없다고 하니까 그 말이 뭡니까? 네가 당한 이 말할 수 없는 이 고난은 이 죄 때문에 온 거 아니겠어? 그게 이제 엘리바스 말의 핵심이에요. 그러나 엘리바스가 이제 그걸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야, 내가 진짜 조용한 가운데 혼자 신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깨닫기 원해서 앉아 있는데 온 머리털이 쭉 펴서는 경험이 있으면서 영이 와서 나에게 말하더라. 그렇죠? 그 영이 와서 한 말이, 죽을 인생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를 수 있느냐? 그 누가 자기를 지으신 앞에 깨끗하다고 할 수 있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돌려 말하면, 야, 여봐, 너 지금 너 억울하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너 잘 생각해봐. 하늘 아래 누가 지으신 창조주보다 더 깨끗한 사람이 있으며 의롭다고 말할 사람이 있냐? 아무도 없지 않냐?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거는 판을 딱 까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든 사람이 이 생각을 깔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이?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 생각이 일반적으로 맞는 말인데 그게 마귀의 음성일 가능성이 높은 때가 있는데, 언제 그러냐? 그게 언제 마귀의 음성으로 우리가 여러분 이해해 드느냐 하면은, 그 말 때문에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을 헤아리고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 생각을 포기하도록 만들 때, 그 생각이, 야, 사람이 다 그러지, 인간이 다 똑같아 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내가 다른 사람을 신뢰하고 더 사랑하고 섬기고 더 어떻게 나아가려고 하는 그 신실한 추구를 꺾어버리고 그저 나 있는 자리, 이제 이 정도 자리에서 대할 거야 라고 주저앉히게 하는 말이 된다고 한다면 그건 마귀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용납하지 않는 게 하나님이 원치 않으셔요. 그거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할 때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라고 우리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수준이 따로 있고, 연약한 사람도 있고 나이 어린 사람에 비해서 성숙한 사람이 따로 있죠. 분량이 따로 있죠. 분량이 따로 있을 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시간 동안, 두신 날들 동안에 사람을 헤아리고 또 함께 하려고 하고 축복하려고 하고 격려하려고 하는 그 걸음을 멈추면 안 돼요. 만약 그 좋은 말이 우리가 헤아리고자 하는 그 깊이를 더 이상 걷지 못하게 하고 그저 눌러 앉게 한다면 그건 마귀적인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욥은 이미 우리가 욥기를 통해 알지만 엘리바스의 말을 훨씬 뛰어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아무리 하늘 아래 창조주보다 깨끗한 사람이 있냐라고 말해도 욥은 멈추지 않았어요. 욥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롭게 살고자 하는 이 추구를 전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말이 튕겨나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죠. 야, 어리석은 자는 투덜거리다가 망하고, 다른 번역이에요. 철없는 자는 화를 내다가 죽는다. 3장 욥이 투덜거렸잖아요. 투덜거렸다기보다는 굉장히 자기 마음의 아픔을 토로했는데 그거를 이어서 하나님께 맡겨. 나 같으면 하나님께 맡기겠다. 나 같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너무 신령한 말인데 그 신령한 말이 욥의 애통한 심령을 토해내는 것조차 막아버리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도무지 이제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께 매맞는 일이 즐거운 일이 아니냐, 엘리바스가요. 우리가 다 이렇게 성장할 때 성장하는 고비마다 하나님이 때로는 어려움도 허락하시고 또 아픔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성장한 게 아니냐,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네? 다 그렇게 하지 않았냐. 네. 욥은 모두에게 동일한 말이지만
아픔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을 앞서 달려나가면서 먼저 지키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다 맞지 않았습니다. 자, 그것을 보고 이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욥의 대답이에요. 6장 3절 보니까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을 했구나. 이제 비꼬는 겁니다. 욥이. 친구의 엘리바스를 비꼬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제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 말씀 드립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주일학교 시간에 가르치는 도덕적인 교훈 있잖아요. 그 교훈은 성인이 되면 새롭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비꼬는 말을 하는 게 선해요, 악해요? 일반적으로 악하잖아요. 안 좋잖아요. 그러나 진리를 위해서는 비꼬는 말도 합당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냐 선지자와 다투었어요.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궁중 선지자예요. 왕만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고 왕만을 지키는 사람이 궁중 선지자 하나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왕을 지키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한 사람이거든요. 둘이 부딪혔습니다. 아주 신랄하게 말해요. 예레미야가. 그 저주에 가까울 정도로 신랄하게 책망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게 진리가 맞으면, 진리를 위한 싸움에서는요,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도 무슨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질투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질투는 우리가 어릴 때 배운 때는 나쁜 거고, 질투는 만왕의 근원이고, 질투 때문에 뭐 온 막 남녀 문제가 생기잖아요. 질투는 나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질투를 했던 비느하스를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죠? 참,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좀 열정적인 어떤 모습을 원하는가 봐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각자 사는 거야. 이런 넉넉한 마음도 좋지만은 어떤 것이 옳다고 할 때 그 옳다고 하는 것을 위해서 정말 자기를 던지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가 맞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인 거예요. 비아냥거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신랄하게 책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질투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은 굉장히 역동적인 거예요. 이 선지자들의 모든 행동들을 보면은, 그리고 주님이나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길들을 보면 너무너무 역동적인 거예요. 막 그냥 우리처럼 안방에서 TV 보면서 저거 어떻게 되나 이렇게 하고 있지 않고 뭔가 현장에 달려가가지고 막 하는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고 사도들이고 선지자들이에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일하게 그동안 믿었던 친구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를 나누던 친구지만은 더 이상 욥의 진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욥을 헤아리는 마음을 품지를 못하고 자기가 짜놓은 신앙의 프레임을 가지고 욥을 비난할 때 욥이 말하는 겁니다. 아이고 그래 내 말이 참도 경솔했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치는 겁니다. 너랑 나랑 이제 안 맞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욥이 하는 말이 뭐냐면 4절입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자, 욥은 직감한 거예요. 욥은 뭘 직감했냐? 이건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이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듯이 까닭없는 괴로움을 만난 거잖아요. 까닭없는 지금 진노의 그 때를 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욥기에서 욥은 이미 직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나의 잘못이나 나의 죄나 내가 뭐 관계를 잘못하거나 뭐 숨겨놓은 죄 때문이나 젊어서 저질렀던 죄를 하나님이 들춰내신 것이 아니라 이건 그냥 하나님이 지금 나를 괴롭히고 계시다.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엘리바스야, 이건 내 죄 때문이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것 있으면 너 말해봐 라고 막 도전합니다. 이제 이 말씀 통해서. 그러면서 또 욥기 6장 8절 9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야, 정말 대단하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 나는, 이렇게 자신 있게 하나님을 향해 달려갔던 인생, 자기가 지금 평생토록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했다는 것을 이렇게 강변을 합니다. 그때 세 친구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 엘리바스거든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넘어졌기 때문에 사실 이 땅에서 욥을 위로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신실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욥은 너무 고독한 거예요. 너무 고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뭐 고독을 자랑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고독은요, 본질적인 고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함께 있는 것, 여럿이 모여서 뭔가 왁자지껄 하고 으쌰으쌰 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가 좋아요. 우리 좀 인정이 많은 우리 성북교회 아닙니까? 우리는 함께 뭔가 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원천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가 고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오히려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걷는 길하고 그대가 걷는 길이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존중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길은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의 길은 그가 책임지는 겁니다. 내가 막 이렇게 이왜 가냐 이렇게 그의 길을 나의 길로 좀 끌어올려고 해봐야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항상 실패하고 실수하지만 좀 내 편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막 하지만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나의 걸음을 내가 책임지고 그가 가는 길을 그가 책임지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분명하니까 배려하는 거예요. 그와 나 사이에 거리를 둘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친구나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라운 결론이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젊었을 때 아직 하나님의 믿음이 충분히 들어오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이유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예배를 드리죠. 우리가 기도 안 했던 사람이 기도를 시작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저 같은 경우에 우리 자녀 한둘 낳고 기도할 때 무릎을 탁 꿇고 책상 밑에 콱 엎드려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의 나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 거리를 좁히고도 싶고 좀 더 가까이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 운동하고 말이죠. 무릎을 꿇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애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젊은 신앙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이것을 약속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에게 나도 그를 가까이 할 것이다. 이 약속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욥기에 딱 오면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나의 거리도 절대적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의 계획을 가지고 욥을 지금 답답하고 안타깝고 괴로운 형편에 하나님이 던져 놓으시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유주권대로, 하나님 주권의 자유대로 욥을 다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고 해도 하나님과 나의 거리는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 어떻게 섬겼는데? 라고 그런 말이 나올 즈음에 그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다시 깨닫는 것은, 아, 그렇지, 하나님과 나는 거리가 있지 하는 걸 다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거리를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더 진중하게,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주님께 가까이 나간 것이 있기 때문에 왜 주님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젊은 날에 어릴 때 신앙 가졌다가 기도 응답 안 한다고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뭐가 부족한 거냐?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거리가 있다는 것을 잠깐 까먹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어떤 모습이든지 주님을 헤아리고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온당한 믿음의 반응이에요. 왜 나한테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따져 묻는 것 넘어서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만 그 이면에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또 이번에 또 깨달은 게 있는데요. 젊은 날에는 경영자의 하나님하고 일하는 근로자의 하나님, 노동자의 하나님이 다르다는 거, 이런 거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왜 우리는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저분도 기독교인이고 우리도 기독교인인데 왜 우리 하나님하고 저분의 하나님이 다르냐? 그게 참 젊은 날 저도 갈등이 됐거든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은 몇 분? 한 분. 근데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런데 의지하는 면이 달라요. 경영자가 의지하는 하나님의 측면이 따로 있고 노동자가 의지하는 하나님의 측면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같으신데 우리 형편과 처지가 우리가 의탁하고 의뢰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어젯밤에도 두 종류의 그건 정치적인 행사이긴 하지만 다른 면을 주장하는 그룹들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6장이 진행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욥이 계속 도전합니다. 이제 쭉 나가는데요. 야, 엘리바스야, 나에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이 무엇이 있는지 깨닫게 해라. 막 도전해요. 너 내 죄가 뭔지 찾아봐. 끄집어내봐. 너 지금까지 나를 알고 있잖아.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어떻게, 왜, 무엇 때문에 이런 괴로움을 겪어야 했는지 그 일을 한번 지적해봐. 하고 막 도전합니다. 그리고 엘리바스를 거꾸로 책망합니다. 야, 너의 그 옳은 말이 어떻게 이렇게 나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 나를 후벼 파느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죠. 옳은 말인데 전혀 위로가 안 돼. 옳은 말인데 그 말은 나한테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감정과 나의 처지에 그의 옳은 말이 전혀 안 맞다는 겁니다. 경우에 맞지도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일하게 대할 때, 우리가 그를 진실함으로 대하지 않고 건성 대할 때나 습관적으로 대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피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항상 뭐 준비될 수는 없으니까 건성도 대하고 습관적으로 대하고 그냥 알고 있는 것으로 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아마 살아오면서 그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너 그때 한 말 내가 좀 아팠어 이렇게 말이죠. 나는 기억도 안 나는데, 그죠? 그런 것 같은 경우에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도대체 네가 책망하는 그 책망은 누구를 위함이냐 하고 욥이 막 도전합니다. 엘리바스가 한 말이 뭐 쓸데없는 말이 아니에요. 그가 깨달은 말 한 거잖아요. 그가 깨달은 말이고 신앙적으로 자기가 살아온 경험을 가지고 그 경험 가지고 욥을 아무튼 최대한 권면을 했지만은 그 옳은 말이 나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를 공격하는 말이다. 결국은 뭐예요? 네 죄 때문에 다 그러는 거니까. 네 죄 때문에 하고 지적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7장 넘어가면 이제 욥이 야, 인생은 짧고 이 짧은 인생에 고통이 너무 많다라고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욥의 전반 생애를 보면 욥은 너무 잘 살았죠. 욥은 걱정이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나 부자고, 그죠?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지만 욥이라고 자라오면서 힘든 일 없었겠습니까? 욥이라고 그 세 친구와 만나면서 의견 충돌이 없었겠어요? 왜 없었겠어요? 서로 다투고 토라지고 그런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 나이 되고 10명이나 되는 자녀를 낳기까지 그의 인생을 돌아볼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겠냐 이 말이에요. 그게 욥이 말합니다. 인간의 삶이 얼마나 짧고 고통이 가득한지 모른다 하고. 그러나 이제 그 짧은 인생 동안 이 날아가는 인생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손을 베풀어서 나를 건져내지 않으시면 나는 이제 이 땅에 없을 겁니다 라고 좀 전에 엘리바스를 향해서 말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독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지금 이렇게 빨리 가는 인생인데 여기 그냥 내버려둔 후에 나중에 하나님 나를 찾으셔도 나 죽고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욥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7장 6절에 10절에 보니까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여기 있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금방 나는 죽는다 이거예요. 나는 금방 수월로 내려갈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고백은 더 놀랍습니다. 여러분, 시편에는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고 한데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주님의 돌보심이 너무 감사와 감동이 되는 고백이 남아 있어요. 시편의 고백이, 야, 내가 뭐라고 주님 이렇게 나를 돌아보십니까? 내가 뭔데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동안 지켜보아 주십니까? 깨닫고 보면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그 감사한 시편의 고백을 끌어옵니다. 욥기에 끌어오는데 정반대 고백하라는 거예요. 욥기 7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똑같은 고백이거든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이거는 시편의 고백은 감사와 감동의 고백인데, 이 고백은 주님이 지금 나를 보호하셔야 되는 주님인데 나를 아침마다 괴롭히는 거예요. 돌보셔야 할 주님이 나를 괴롭히 계속 단련하는 거예요. 단련시키고 아프게 만들고 상처 주고, 내가 뭐라고, 내가 도대체 뭐라고 주님, 내가 뭐 그렇게 큰 사람이라고, 내가 뭐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아침마다 나를 괴롭히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몸에 상처를 입어서 어떻게 고백해요? 이 낮이 언제 지나갈까? 밤이 오면 잠도 못 자요? 이 밤은 언제 지나갈까? 그러니까 매일이 고통스러운 거죠. 그 매일의 고통을 자기 인생을 향한 정말 운 없는 그런 걸로 받는 게 아니라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욥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뭐라고 하나님 이렇게까지 나를 괴롭히십니까? 라고 말하는데 욥의 모든 고백은 어쨌거나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서도 고독한 욥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제가 함께 할 수 없는, 여러분이 아파하지만 제가 그 아픔에 동참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의 기쁨,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쁜 그 기쁨을 다른 누구도 나눌 수 없고, 진짜 아픈 괴로움과 슬픔을 다른 누구도, 가족이라도 나눌 수 없는 그런 괴로운 처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본질상 고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거나 슬픈 일이거나 이 고독한 시간을 지워버려야 될 그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전에는 엘리바스와 세 친구와 욥이 함께 모여 신앙생활 하는 것이 즐거운 시간이었고, 그 함께 모여서 지혜를 나눌 때 주님을 배우는 시간이었지만, 지금은 어떤 시간이에요? 지금은 오직 하나님만 내 앞에 서 있어서 그분께만 내가 고백을 토로하고 괴로움을 토로하고 그분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뭔가 계획한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말씀을 보고 견디어 나가고 인내하는 시간인 겁니다. 이 둘 모두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시간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욥과 같은 그런 괴로움을 당하기를 원하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도 이미 일상 중에도 이미 이런 거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 서로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친구로 인해서 감사하시고, 혹여라도 함께 나눌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욥처럼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이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괴로움에 대해서 묻고 또 주님을 헤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실한 신앙의 두 가지 걸음 중에 하나의
길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소신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소신에 대해서 여러분 헌신적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소신에 대해서 헌신적으로 열정적으로 바칠 수가 있어요. 주님이 아시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하고, 또 그런 시간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님 말씀과 함께 교제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신실해지고 믿음이 깊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께서 저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혹여나 오늘 낯선 어떤 경험이 있었습니까? 오늘 어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만남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굽어 살피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나를 등져서 낯선 타인 같은 하나님을 경험할 때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때라도 주님의 크심을 기억하면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